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네, 다들 잘 알겠지만 제 별명은 슬픔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하기로 했을 때 저기 있는 기쁨이랑은 잘 안 맞겠지만 나랑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사기는 어두운 얘기가 많으면서 스펙타클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마무리에 와서 약간 후회가 되었습니다. 원래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무리예요. 마무리가 깔끔하고 아름다워야 하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요. 근데 사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은 저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이 어둡습니다. 단 한 군데도 밝은 구석이 없어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라면 사실 우리 앞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아비멜렉 이야기가 그랬어요. 입다 얘기에서도 이거 사사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것 같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은 앞에서 봤던 그 모든 이야기를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도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데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봐도 정말 끔찍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할 내용들이 많아서 정말 거대한 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꺼운 책도 결국 한 문장에서 시작하죠. 이 몸집 큰 이야기도 결국 두 가지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사사기 하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사사기의 공식 문구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왕이 없다는 얘기. 두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예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행해요. 그럼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웨이브 마지막 예배는 여느 마지막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를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마지막 이어야 할 것들을 끝내야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이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들을 끝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작해야 할 것을 시작해야 돼요. 마지막이 되어야 될 것을 끝내고 시작해야 할 것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문장부터, 한 걸음부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행복할 거라는 믿음을 끝내야 돼요. 사사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왕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왕을 구해야 돼요. 우리를 다스려줄 바른 길을 우리는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뭘 끝내야 된다고요?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행복할 거라는 믿음, 이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사기 마지막은 두 개의 에필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에필로그는 저번에 함께 나누었어요. 레위인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 돈 훔치고 고백하니까 엄마가 그 돈으로 신상을 세우고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어느 날 미가 집에 잠시 묵을 곳을 찾는 레위인이 찾아오고, 그래서 미가가 자기 제사장으로 섭외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찾는 단지파가 돌아다니다가 레위인을 보고 레위인을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그들 일행이 다
그들이 땅으로 받지 않은 평안히 이미 살고 있는 이방의 땅을 빼앗아서 거기 살기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에필로그였죠. 엉망진창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에필로그 2인데 그 엉망진창을 넘어섭니다. 에필로그 2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또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에게 뭐가 있냐면 첩이 있어요. 첩. 그 첩이 간음을 저지르고 레위인을 떠나요. 이걸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을 너무 잘 보여줘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무슨 관계로 자주 비유되냐면 결혼 관계로 자주 비유가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뭘까요? 불륜이죠. 바람을 피고 떠나는 거예요. 바람을 피면서. 네, 왜 불륜을 저지를까요? 행복할 것 같으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짜릿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보다 저 신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으니까. 그런 기대가 언제나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신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이 되어줄 수 없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첩을 얻었어요. 첩이 간음하네. 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나를 떠나버리죠. 내 눈에 좋아 보였던 것이 나를 배신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느 때보다 지금 사실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적실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무슨 인문학 강연 같은 거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거기서 늘 하는 질문들이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어느 강의를 들어도 다 똑같습니다. 답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내 상황과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더 분명하게 말해서 내가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하면 넌 불행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메시지가 호소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 이 세상의 복음은 이겁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의 복음이에요. 이 세상의 우상이 뭘까요? 그러면 내 소견이죠. 내 주도성이에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걸 제가 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당신들이 좋아 보이는 대로만 산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배신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사기의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자, 문제를 지적했으니 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도성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주도성에 능동적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성에 능동적으로 사로잡히는 것. 주도성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도하시도록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쉽게 말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 삶을 함께 살아갈 공동체에 속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능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 개인만의 주도성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파멸시킬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파멸 이야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인의 첩이 음행했다고 했죠. 도망가서 4개월 동안 친정집으로 가요.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해서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딸이 간음하잖아요. 그 딸을 불태워야 돼요. 이게 제사장의 가족들에게 요구되는 거룩성의 무게예요. 그럼 레위인의 아내에게도 그와 비슷한 거룩성이 요구되겠죠. 근데 레위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 첩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4개월 동안 잠자코 있어요. 그리고 그 첩의 친정집인 유다 베들레헴으로까지 긴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이 4개월이 뭘 뜻하는 걸까요? 불륜을 저지르고 떠났는데 4개월을 가만히 있는다? 이게 뭐냐면 이 레위인은 지금 이 첩을 벌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처벌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관계는 여러분 진실한 관계가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우린 자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가장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것은 미워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다른 것은 미워해야 돼. 맞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근데 더 분명한 얘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다른 것들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다른 것들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이 보여주죠. 이 레위인은 첩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이 첩의 아버지이자 이 레위인의 장인이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첩의 아버지는 레위인 사위가 딱 도착하니까 엄청나게 환영을 해요. 당시 문화는 기본적으로 손님을 3일 동안 대접해야 돼요. 3일 지난 다음에도 근데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4일, 5일까지 가요. 그때까지 이 사위를 붙잡는 거예요. 왜 붙잡을까요? 이 사위가 혹시나 내 딸에게 그 형벌을 내릴까 봐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좋게 좋게 마무리하려고 지금 시간을 끄는 거죠.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딸에게. 이 딸이 돌이키는 거, 너 잘못했다,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이거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좋게 좋게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처벌을 피하고 싶을 뿐이죠. 여기까지가 1막이에요. 레위인, 첩, 장인이 나왔어요. 자, 이 중에 여러분이 마음 둘 수 있는 곳은 어딘 것 같아요? 아무 데도 없죠. 그래서 답답해요. 근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게 겨우 1막에 불과해요. 2막 가볼게요. 2막은 뭐냐면 다섯째 날에 마침내 이 레위인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어정쩡하게 출발을 해요. 아침 일찍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또 장인이 붙잡는 거야. 같이 밥 먹재요. 그래서 밥 먹었어요. 그래서 날 어두워지니까 나랑 같이 있자 오늘 또.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질 때 떠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날 밤을 타지에서 지내야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걸 레위인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밤에 다른 곳에 지내야 되지만 그 다른 곳을 좀 생각해서 정합니다. 어디를 정하냐면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들이 기브아라는 곳을 지나 라마까지 가려고 하는데, 라마까지 가기도 전에 기브아에서 벌써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에서 묵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불길하죠. 여기서부터 벌써 불길해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손님 대접하는 이 문화는 그 동네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동네의 명예예요. 이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동네 지금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한 노인이 이들에게 처음 말을 겁니다. 근데 이 노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인인 거야. 외부인이 와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내 집에서 오늘 밤 묵자. 두 번째 뭐냐면 절대 길에서 자지 마라 이거예요. 계속 불안하죠. 현실이 됩니다. 이 불안감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사람의 집을 찾아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 노인이 대답합니다. 내 딸이 있다. 이 사람의 첩이 있다. 둘 내놓을 테니까 너네 좋을 대로 해라. 그리고 여긴 해치지 마라.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가요.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그 첩과 관계하고 능욕한 뒤에 새벽이 되어서야 놓아 보냅니다.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끔찍한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이것으로 다른 끔찍함을 하나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이 장면이 이전에 성경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 당시의 이교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도시예요. 타락한 도시하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도시에서 외부인이 왔을 때 능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도시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이게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그림인 거예요. 그 도시 거리에서 밤을 보낸 이 여인을 보세요. 새벽이 되어서야 그녀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집 문 앞에 도착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해요. 노크 한번 못하고 소리 한번 못 질러보고 그 문에 엎드려져서 날이 밝기까지 그렇게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레위인의 반응입니다. 레위인이 여러분 그날 밤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녀를 발견해요. 그리고 마치 키우는 개한테 말하듯 두 마디를 던집니다. 일어나라, 가자. 여러분 이 말에 뭐가 보이세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어떤 후회도 없어요. 이 첩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염려도 없어요. 잠깐 듣기 힘들죠? 나는 어떻겠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나는 어떻겠냐고요. 이 끔찍한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이 그리 특별하지 않은 담담한 문체로 계속해서 들려줘요. 그래서 더 오롯이 느껴집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구나. 말을 수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끔찍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이 엎드려져 있는 이 첩은 결국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여인의 주변을 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존중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여인과 나름 부부 관계였던 레위인이 이 여인을 문 밖으로 내보냈다고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만 행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그런 공동체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그런 데서 그들은 여러분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여기가 2막입니다. 이제 3막이에요. 미안해요. 3막은 더 끔찍해요. 네.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레위인의 문제가 어떻게까지 발전되냐면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의 문제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레위인이 이 여인의 시체를 집으로 갖고 와서 뭘 하냐면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스라엘 총동원령과 같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굉장히 악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 시체처럼 쪼개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사울이 왕이었을 때 기브아 길앗 야베스의 이방 민족이 이렇게 침입을 해요. 그때 소를 쪼개서 보냈었어요. 소를. 근데 레위인의 경우는 좀 다르죠. 지금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침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가 아니라 첩의 시체를 지금 조각내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첩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소처럼 여겨요. 자기 소유물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내를 잃어서가 아니에요. 재산을 잃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끌어들여 이들에 대한 사적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 원한을 위해 온 이스라엘을 끌어들인다. 귀 있는 자는 지금 이 이야기 듣고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어쨌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소집됩니다. 본문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모이냐면 한 사람처럼 모였다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처럼.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이스라엘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싸울 때 단 한 번도 이렇게 한 사람처럼 모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모여서 싸웠다면 이방 민족들이 몰아낼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드보라 때 보면은 여러분 철병거 900대랑 싸워야 돼요. 그런데 1만 명 모였어요. 모든 지파가 모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안 모인 지파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몇 명 모였냐면 40만 명이 모였어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 빼고는 모든 지파가 모여 있어요. 이들 앞에서 레위인이 사실이 왜곡된 연설을 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우리를 위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브아의 귀족들, 그 동네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했다. 그들이 나와 관계하려고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나와 내 첩을 죽이려고 했다. 나만 겨우 빠져나오고 내 첩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총회가 여러분 이 말만 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진상조사를 했어야 돼요. 베냐민의 사람 보내서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지방에 사람 보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보고 그냥 결정해요. 이
거룩한 전쟁을 우리 함께 선포한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사적 보복을 위해 온 이스라엘이 좌우됩니다. 여기에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들 범인만 우리한테 내놓아라. 처벌하겠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대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이 질문이 어렵다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쉽지 않죠. 누구의 편도 들기 어렵잖아요. 이 전쟁이 3번 벌어져요. 3번. 3번이나 벌어지는데 또 놀랍게도 여기서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나누지 않았던 이름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여기에서야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첫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답하세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정확하게 사사기 첫 부분에 등장했었어요.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똑같은 것 같죠?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사사기 첫 번째, 방금 읽었던 첫 장면에서는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승리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상할 수 있죠? 첫 번째 전투 누가 이길까요? 베냐민이 이깁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40만 명이죠. 베냐민 2만 7천 명이거든요. 40대 2.7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이거 오랜 전쟁이고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약 20배가 더 많았는데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패배를 어떻게 여기냐면 어쩌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용기를 내서 여호와 앞에서 우는 의식을 행한 다음에 다시 물어봐요.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질문이 조금 달라졌죠? 그렇죠? 좀 달라졌어요. 베냐민 자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 형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이 옳다는 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좀 얕아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세요. 올라가서 쳐라. 끝이에요. 자, 이 전쟁 결과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이 이겨요. 또 승리에 대한 약속을 안 하신 그 말씀대로 또 베냐민이 이기게 됩니다. 이때서야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처음에는 이 전쟁 여부 아예 묻지 않았어요. 그냥 누가 올라갑니까? 이미 결정해놓고 물어봤죠. 무조건 옳은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스스로 용기를 낸 후에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내 형제인 건 알겠어요. 오케이, 베냐민 지파 내 형제예요. 그럼 베냐민과 전쟁해도 되죠? 이거였어요. 베냐민과 전쟁해도 되죠? 그래서 올라가라고 얘기했는데 패배한 거죠. 마지막 3번째는 달라요. 이스라엘 전체가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펑펑 웁니다. 이 패배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 패배는 여러분 그냥 패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옳은 전쟁을 하는 옳은 사람들 일주일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언약궤 앞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까지 두고 드디어 스스로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물어보는데, 먼저 그 질문을 살피기 전에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패배하게 했냐면 지금 여기까지 이들을 이끌어 가려고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려고 이들에게 패배를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려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승리가 아니었어요. 패배였어요. 그래서 그 패배를 통해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알려주죠.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패배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를 주세요. 그러니 패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승리 때문에,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워하세요.
사사기 마지막에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두려움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세 번째 질문 이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전쟁 여부를 지금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승리를 달라고 구하지도 않아요. 이미 2번 패배했잖아요. 그럼 승리 한번 해야죠.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더 이상 이 전쟁이 옳지 않다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2번이나 졌지만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사사기 20장 28절 뒷부분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이죠. 올라가면 승리할 거다. 이 약속이 여기서 주어집니다. 세 번째 전투 결과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지파들 칠 때처럼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해요. 그러니까 흔적도 남김없이 진멸해요. 그래서 600명만 돌아가고 다 죽습니다. 27,000명 중에. 자, 승리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뻐해야죠. 2번이나 졌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겼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뭐 하냐면 대성통곡합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통째로 없어질 위험에 처했어요. 이게 우리 지파 그냥 한 족속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싸움에 승자가 있나요? 승자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는 오직 패배만이 있을 뿐이에요.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죠. 싸우면 싸울수록 이게 결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들끼리 싸우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요. 반드시 자기 소견에 옳은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죽여야 끝난다고. 완전히. 이게 이 싸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까 600명 도망쳤다면서요. 그 600명으로 베냐민 지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진행된 동안 이스라엘이 뭘 맹세했냐면 절대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 내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전쟁과 결말이 3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4막. 그럼 베냐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힌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총회에 모이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 맹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랑 결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총회가 아까 여러분 레위인의 이 첩 시체 12조각으로 나눠서 보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이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길르앗 야베스 남자들과 그 남자들과 동침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녀들을 빼앗아 와요. 400명 모여요. 400명 확보했죠. 자, 베냐민 지파 다 채워졌어요? 아니죠. 600명이라고 했잖아요. 200명이 부족해요. 이건 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장로들이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명절이 되면은 실로라는 장소에 모여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한 이 의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춤추는 의식들이 있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 매복해 있다가 그 여인들 빼앗고 납치해서 결혼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결말이에요. 이게 사사기 결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해결됐죠? 무슨 깔끔한 마무리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봤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떻게 보이세요? 결말처럼 보여요? 아니죠.
결말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의 이 끔찍한 현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석이에요. 왕이 없다. 그래서 지멋대로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러고 끝난 거예요. 답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예요. 이제부터 답이에요. 왕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적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적으로부터 구원할 왕이 필요해요.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켜서 이전에 저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게 할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얘기가 확실하다는 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시대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해요.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왕이 있는데 그럼 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사사기와 똑같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해요.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기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해요. 그 망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뭘 구할까요? 뭘 기다릴까요? 왕을 기다리죠. 그런데 그들이 앞에서 봤던 그 왕과는 다른 왕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보다 더 위대한 왕, 우리로부터 구원할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얼마 전에 그 왕이 왔다는 소식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 왕이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 왕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겐 그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아래에 앉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왕좌에 앉으셔야 돼요.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왕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거셨어요. 그냥 거신 게 아니죠.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갈망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분은 자기 생명을 내어 놓을 정도로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그 왕께 충성을 다하는 그의 백성이 될 때,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같이 하는 그런 그 전과 다른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삶을 갈망할 때 여러분은 그 왕의 백성이 되는 동시에 그저 굴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백성이지, 그러니까 굴복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면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그분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분이 누리는 모든 복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해주세요. 그 영광으로 우리가 그분처럼 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왕의 사랑을, 그 왕의 은혜를 나누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방향성이었지만 앞으로도 그의 방향성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어둠을 이제 끝내세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 왕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행복이다 말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왕이 필요해요. 그 왕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젠 그 왕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세요. 그 왕이 우리에게 분부해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과 몸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세요. 서로에게,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왕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왕의 삶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왕이 필요한 그들에게 여러분, 그 왕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끝내야 될 것들을 끝내고 시작해야 할 것들을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